오늘은 진로역정 제7과 쉬운 길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2장 31절, 이브리서 10장 38절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2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쉬운 길의 결과.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세상 지혜자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을 보고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이 세상 지혜자인데요.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구원의 문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언덕 위에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던 도덕이란 마을에 그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율법주의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어렵게 가족을 등지고 마을 사람들도 뿌리치고 그 멸망의 성과 또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몇 마디 말에 이 조금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어렵게 힘들게 시작한 구원의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런 어떤 이 곁길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유는 딱 이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쉬운 길.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소개해준 그 길로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쉽게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이 너무나 쉬운 길, 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 크리스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좀 편하고 쉽게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 이름도 편한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영어는 잘 쓰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어려운 일이나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할 때 take it easy, 쉽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 지혜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아주 이 힘들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크리스찬에게 쉬운 길, 이렇게 무겁게 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건넨 4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이 뭐였냐면은 스스로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원래 지금 이 죄짐은 크리스찬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고 좁은 문에 입구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누군가가 벗어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세상 지혜자는 이 죄짐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짐을 벗을 수 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율법이라는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주의자에 가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또 그가 했던 거짓말이 뭐였냐면 두 번째가 전도자야말로 저주받을 자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메시인지를 공격할 수가 없거든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말을 너무나 이렇게 그 크리스찬이 굳게 믿으니 세상 지혜자는 전도자야말로 저주받을 자다 하면서 이 전도자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말은 저주받을 말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을 그렇게 이렇게
참 지키면서 따르면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염려나 걱정 비슷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굳이 이런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길, 힘든 길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죄짐을 벗을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말에 쏙 넘어가가지고 정말 그런 길이 있는가. 마치 이런 것 비슷하죠. 요즘 이 입시철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때지 않습니까? 어떤 수험생이 있는데 그 수험생에게 어떤 그 시험에 한 번 붙을 수 있는 한 번만에 붙을 수 있는 단기 속성 합격 과정이 있다, 비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에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에 단기로 속성으로 합격할 수 있다. 취직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기가 이렇게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찬도 자기의 이 죄짐,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런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주의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참 쉬운 길, 편한 길,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길을 가서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마을 가까이에 도달을 했습니다. 힘들게 왔고 힘들게 온 결과 이렇게 그 마을 어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을 가까이 도착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예상과 뭔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지금 약간 아주 당혹해하고 있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평탄하게 보이고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그 길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주 거친 암벽으로 되어 있고 또 곧 무너질 것 같은 아주 이렇게 무너져서 금방이라도 자기를 깔아뭉갤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급하고 험하고 위험한 그런 어떤 이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 도덕이라는 마을 율법주의자를 찾아가면 금세라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무거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2번 적혀 있는 데부터 읽어보면 크리스찬은 언덕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잠시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또한 그의 짐은 원래 가던 길에 있을 때보다 더욱 무거워 보였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은 또 이렇게 보니까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왔고 자신이 불길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크리스찬이 느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완전 그 세상 지혜자가 전해줬던 그 말과는 정반대. 그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그곳에 가서 참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편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우 경사도 급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짐은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생명의 위협도 느껴지고 그런 아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런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의 말과는 전혀 180도 다른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보기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뭐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그 삶이 아주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아주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게 되었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서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그래서 영적 육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마치 지금 크리스찬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이렇게 거의 흡사합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이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면 그 길에 수월하게 도달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그 죄짐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힘든 삶의 여정을 마무리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까이 가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길은 더 가팔라지고 짐은 더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더 가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던 것이죠.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속삭이고 있는데 그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치 크리스찬에게 그 세상 지혜자가 그 도덕이라는 마을이 참 보기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로 가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아주 자극 충동질해서 크리스찬이 그 길로 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그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 참 저것은 참 좋다. 저 집은 참 좋다. 저 차는 참 좋다. 옷은 참 좋다. 저것은 참 좋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평가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추구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그 추구의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진정한 소유도 하지 못한 채 다 놓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쫓아서 따라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따로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사단의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던 그 죽을 뻔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에게 이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책을 들고 있고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멸망의 도성에서 나올 때에 그에게 좁은 문으로 갈 것을 불빛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갈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참 크리스찬에게 와서 그 참 두려움과 아주 이렇게 그 두려움과 참 염려 가운데 있는 그 크리스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크리스찬을 이 전도자가 돕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이 전도자가 그냥 이렇게 왔으면 도와주려고 왔으면 그냥 도와주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도와주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예, 선생님 바로 접니다. 제가 당신에게 자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길을 바꾸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크리스찬, 저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저희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또 묻기를,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또 크리스찬이 그는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자가 또 그 신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리스찬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 사실대로 돼요. 그 다음에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이 크리스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도와주려 왔으면 이렇게 말하면 끝일 것 같잖아요. 지금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어서 이 길로 가거라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전도자의 역할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방금 읽으셨지만 같이 그렇게 쉽게 한마디 이 길 아닙니까?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길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너는 멸망의 도성 앞에서 죄짐을 지고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또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너가 가던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했느냐 하는 등등 이런 말들을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도자는 그 크리스찬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귀찮게 묻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어렵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자세하게 묻고 대답을 듣는 것은 크리스찬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또 구원의 길에 벗어난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참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죽은 자와 같이 전도자의 발에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전도자와의 긴 대화 끝에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다. 하고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내용이 뭐냐면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탁 읽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왔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새벽녘에 아침 해 뜨는 무렵에 그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죠.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지금 이 크리스찬도 그 베드로의 고백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도 죽은 자와 같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으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도자의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에게는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세상 지혜자와 또 이렇게 그 전도자가 각각 그 크리스찬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지혜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죄짐은 스스로도 벗어버릴 수 있고 또 도덕마을에 가서 율법주의자를 따라 살다 보면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쉽게 또 아주 간단하게 그런 어떤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크리스찬이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가지요. 이 도덕마을의 율법에게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또 참 두려움 가운데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몸이 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전도자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다룹니까? 크리스찬의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를 향하게 오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세상 지혜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또 그리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왜 그 말에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 크리스찬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어떤 그 태도들에 대해서 그런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구원의 길을 버리고 참 율법주의자를 만나러 가게 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구원의 이런 시작이 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야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세상이고, 또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죄짓고 살도록 이렇게 방조하는 것은 이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그 교회 성도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 크리스찬이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 가볍게 생각함으로 이렇게 그 좁은 길을 버리고 이렇게 그 도덕마을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진지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 참 죄를 죄로서 다루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다룰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보게 되고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도다. 아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의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 슬프다 하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만 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단 한 가지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양의 죄, 좀 줄여서 말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죄만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 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도 나오지 않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죄사함을 덧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는 그 크리스찬의 이런 죄에 대한 아픈 각성들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말 것과 그 죄와 모든 모양의 죄와 또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그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없는 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이렇게 그 전도자가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죠?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이런 잘못과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거의 참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죽을 것 같은 그 도덕 마을로 가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런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오히려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그 죄됨의 문제를 들고 전도자를 만나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사죄의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쉬운 길의 결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버리고 곁길로 나아가서 그런 이렇게 도덕 마을의 율법주의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첫째는 참 들은 것과는 달리 험난한 길이 그 율법과 도덕이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참 눈에 보기에는 좋을 줄 알고 왔지만 막상 와서 경험해 볼 때는 그 길이 참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인 것과 또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지혜자의 말에 더 이렇게 반응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아주 겸손한 태도가 되죠.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슬프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전도자가 그 모든 죄와 모양의 죄와 모독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결국 이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되고 결국 그 길로 가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함을 주신다는 것과 그런 주님의 사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참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각자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